되시며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맞아 이른 새벽 저희를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를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간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계획과 소망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계획과 목표 속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향한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새해에 세운 목표와 비전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의 날개로 덮으사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자들은 치유함을 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는 소망을 얻게 하시며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자는 부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선물이 되는 교회의 표요 아래 나아갈 때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년 새벽 기도회를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주실 소망과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모두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주 성령님 함께 하사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평지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저희의 삶에 새로운 결단과 비전을 허락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1, 2구역의 국조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구역에 속한 모든 가족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실 은혜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세 첫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우리 19절의 말씀, 우리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이 시간 129역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한번 손 한번 얹어 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선물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에서 기도는 이 구원 역사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종종 제시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당시에 죄의 결과로 여겨졌던 저주의 병자들, 그러니까 나병, 중풍병자 등 치유하실 때, 그리고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실 때, 또 오늘 새벽에 우리가 고백했던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예수님 무엇을 하셨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올 한 해 2025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의 신년,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실 만큼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심으로써 우리를 그 예수님의 사역에 초대하셨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5일, 이 5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초대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을 선택하셨습니까? 12명을 선택하셨어요. 12명을 선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사도는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즉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더욱 특별한 그 어떤 임무를 맡게 된 사람들인 셈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사도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는 중요한 사람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외모나 아니면 학벌이나 지위나 아니면 재산과 능력과 같은 외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의 많은 시간을 이 외적인 그 기준을 쌓는데 많이들 보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선택한 이 사도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살펴보면 그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과 세상의 기준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선 그들은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평범한 어부였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당시 경멸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대중이 경멸하던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치운동을 통해 혁명을 꿈꾸던 행동주의자 열심당원 시몬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라면 그들 모두가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땀 흘리며 일하던 사람들이었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됨 없이 살아가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서 선택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누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는 누가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뽑은 자들이었어요. 13절에 이 택하여라는 말씀이 있죠. 이 번역된 헬라어 에클레고마이는 주로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신적인 선택을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에서 사도를 택하신 일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렇게 특별한 선택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외적인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전혀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처럼 평범하고 우리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엄청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중 12명을 따로 선택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은 첫 번째,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산에 따로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하산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늘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던 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지로 내려오셨어요. 제자들도 그 말씀의 산에서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삶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갔어요. 그 삶의 현장은 수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기 위해 몰려온 산 밑의 평지였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그곳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던 두로와 그리고 시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산 밑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산 밑으로 내려가셨고 절박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곳에 함께했죠. 여러분, 사도,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은혜롭고 그 편안한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삶의 현장, 즉 고통이 있는 자리, 혐오하는 자리, 죽음이 있는 자리, 죄악이 가득한 자리, 그 만연한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예요. 사도.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은혜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선물이 되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산 밑의 평지, 삶의 현장에는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요? 첫 번째,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받던 자들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국 문화에서는 귀신이 죽은 자들의 영혼을 뜻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악령, 즉 사탄과 마귀의 하수인들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죄의 고통에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짐으로써 나음을 잊고 정결해 졌다는 거예요.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직접 만지셨어요. 정결과 부정의 율법을 강조하던 그 유대 사회에서 병자와 접촉하는 것은 부정의 전염을 의미했습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이 종교심이 깊은 사람들일수록 노골적으로 접촉을 피했어요.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던 제사장이나 레인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피 흘리는 사람을 만진다? 내가 부정해지지 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심이 깊은 사람들일수록 노골적으로 접촉을 피했고 이로 인해 병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욱 고립이 되었어요. 더 많은 고통 가운데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병자들에게 다가가셨고 손수 죄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만지셨어요. 예수님은 거룩 그 자체이자 정결의 극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지시는 곳마다 기적적인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고통의 평지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평범하고 연약한 우리를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원하셔서 선택하신 것이지 나의 조건이 내 예수님이 부르실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올 한 해 청지기로 감당할 만한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조건이 그분의 높은 기준에 부합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냄을 받은 자로 택하신 예수님은 은혜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으로 뚜벅뚜벅 걸어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대동하고 함께 내려가십니다. 그냥 나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나와 동행하시면서 주원아, 미순아, 어떻게 해요? 함께 내려가자. 내려가신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 붙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자, 상처 입은 병자들의 손을 잡아주시고자 우리와 함께 산 밑으로 내려가자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절박해서 은혜가 더욱 잘 보이는 그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세상은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깊은 우울에 잠식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이 세상의 속삭임은 사람들을 더욱 절망에 빠뜨릴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현장으로 우리와 함께 내려가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평범하고 연약한 우리를 보내셔서 이 산 아래를, 여러분이 파송되어지는 저 평지를 은혜의 자리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 주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기꺼이 내려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구역, 삶의 모든 터전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선물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찬양, 내 기도하는 그 시가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평지 가운데 파송되어질 때 여러분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세가 진행되는 5일 결단하셔서 5일 동안 한번 개근해 보세요. 저 뒤에 있는 제 딸들도 제가 어저께 그냥 고민하다가 학교를 가긴 하는데 한번 개근해 볼래? 했더니 흔쾌히 나오겠다고 했어요. 한번 격려해 주시고 개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며 이 감사와 감격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눌러앉지 않고 용기 내어서 어디로요?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게 해달라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해요? 세상에 선물이 되는 교회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두 손을 높이 들어볼까요? 그 기도 이후에 1구역과 2구역 가족들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저를 통해 기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주의 이름을 한번 외치시면